오늘 본문 말씀은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유대인의 세계를 넘어서 이방인의 세계로 전파되었는지, 그렇게 경계를 넘어서 전파될 수 있었던 동인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은 7 집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 남쪽 가사로 향합니다. 성경에는 가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참극의 현장이 되어버린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 지역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지상 최대 천장 없는 감옥이 되고 말았으나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로로서 번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빌립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무 대신을 만납니다. 그 여왕의 내시가 귀국하는 길에 마차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그 마차에 바싹 다가가도록 명합니다.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듣고, 예전에는 다 읽을 때 소리내서 읽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빌립은 말을 겁니다.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내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답합니다.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빌립더러 자기 마차에 좀 올라오시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듯이 착착 맞아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빌립은 마차에 올라타서 그가 마침 읽고 있던 이사야서 본문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 본문이 뭐였을까요? 유명한 고난의 종을 노래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그 말씀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묻습니다. 그 내용이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를 두고 한 말인지 묻습니다. 아마 빌립은 무릎을 쳤을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설파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빌립은 신이 나서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말씀에 부합하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는 그런 진지한 사람이었던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곧바로 회심하고 물이 보이는 그 장소에 이르자 곧바로 세례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야 이 빌립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갔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초기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전하는 아주 긴 이야기, 그 전반적인 문맥 가운데 한 일화로, 한 에피소드로 등장합니다. 여러 이야기, 일련의 시리즈로 연결된 여러 이야기 가운데 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반적인 문맥을 보면은 이 이야기가 정말 의미심장한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아는 상식을 동원해서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스테반과 함께
빌립이 집사로 뽑힌 이후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 6장 이하를 쭉 보면은요, 이 본문의 의미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유대 전통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파하는 말씀을 전했지만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 의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아주 완고함을 말합니다. 자신들만이 정통성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배타적 믿음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들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다음에 이어지는 그 이야기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곧바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못할 원수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구원의 현실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그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빌립이 먼저 터를 닦아놓은 위에 사도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회심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를 본 마술사 시몬이 그 능력을 나도 돈으로 사고 싶다. 이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돈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하고 저주를 내립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이야기는 현실을 지탱해주는 엄연한 법칙을 넘어서는 성령의 능력,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게 네가 의존하고 있는 그런 법칙, 그거에 의해서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있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일관되게 성령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들의 이야기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얘기는 뭘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얘기는 사울의 회심, 바울의 회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방 선교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백인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한 그런 얘기죠. 이 맥락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에 의해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그것이 나중에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에서 공인되기 이전에 그 모든 일에 앞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그 주인공의 회심,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주인공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환대를 받고 합류하게 된 사건은 실로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이 주인공은 에티오피아 궁정의 고관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정통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명백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결함을 지닌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차별의 요인입니다. 에티오피아 국적이라는 것은 당대 성서적 세계관에 비춰볼 때 가장 남쪽 끝 변방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서가 알고 있는 지리적 경계, 서쪽은 스페인어, 동쪽은 페르시아요, 북쪽은
스키타이 산맥이요, 남쪽은 이티오피아입니다. 가장 땅 끝머리 사는 변방에 사는 사람입니다. 피부색도 달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내시였습니다. 특히 여왕을 모시는 내시였던 만큼 틀림없이 거세된 환관을 뜻합니다. 이것은 성적 정체성이 다른 그런 성별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주 키어한 존재입니다. 흑인이자 이방인으로서 인종적인 차별, 다른 성별 정체성을 지닌 성소수자로서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당대에 쟁점이 된 것이 뭐였습니까? 할례 여부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이 주인공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난관은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워낙 희소한 경우여서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이 공론화됐다면 할례 문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받기 직전에 묻는 물음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주인공의 이 물음은 스스로 그 장벽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따르면 내시와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성경을 아주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 사본에는 그 다음 대화 내용이 빠져 있지만 다른 사본에는 이런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난해주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시가 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실로 의미심장한 대화입니다. 그 어떤 조건도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배제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명확히 하고 있는 대화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할례 논쟁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사야서를 매개로 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했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바로 이 대목을 들고 내시가 이 말씀의 뜻을 물었을 때 스스로의 심경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신이 겪는 차별과 고난을 어떤 고간의 지위에 있지만 그런 한간의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동시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빌립이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일깨워줬을 때, 이 사람은 다시 또 어떤 심정이 되었을까요? 내시는 그 차별과 고난을 이겨낸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자신에게 복음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고난의 종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지는 이사야서의 선포는 내시의 처지에서 더욱 통감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곧바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 잘 모르지요. 자기만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잘 이런 구절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떤 말씀으로 시작했습니까? 역시 이사야의 말씀을 빌어와서 선포하면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 고자를 언급합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19장 11에서 12절입니다. 이것도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구절입니다. 결혼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면서 제자들, 제가 내용을 줄입니다마는 그러면 제자들이 차라리 결혼하지 않은 것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겠군요. 제자들의 물음이. 그럴 경우도 있겠군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답하느냐? 그렇다고 공감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만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응답을 하는 대목에서 세 부류를 얘기합니다. 모태로부터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늘나라 때문에 고자가 된 세 부류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모태로부터 고자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주석학자들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줄여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공유하지 않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문맥은 정확히 어떤 비아냥이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훨씬 더 결혼을 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문맥에서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실제로 초기 교부 가운데는 스스로 거세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굉장히 낯선 얘기일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까닭은 우리의 편견을 성서에 대입해서 보기 전에 먼저 성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헤아려 보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본문의 주인공이 처한 난관과 그 난관을 걷어내는 복음의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더욱 실감나게 헤아려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이 이 사건을 성령의 역사로서 전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땅 끝까지 선포되어야 하는지를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그 땅 끝은 단지 지리적인 한계로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그 지구가 둥글다는 엄연한 그런 물리학적 진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전파된 그 지역적 범위를 보더라도 이제 세계 곳곳에 모든 곳에 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고 복음을 전파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 사이를 가르는 그 장벽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닌 편견의 장벽으로 숱한 사람들이 차별받는 그 현실 때문입니다. 그 안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전파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사건의 진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편견의 장벽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장벽을 무력하게 만들어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방인이 구원의 시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것을 전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기성 종교 집단의 한계와 아집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의미에 훨씬 가깝습니다. 스스로 속해 있는 집단의 정체성을 자기 삶의 모든 조건으로 알고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과 통념을 뛰어넘어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확고부동하게 쳐놓은 경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정한 경계 안에 자신들을 가두고 그 안에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그 경계를 훌쩍 넘어서 앞서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어지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에서도 똑같은 동기가 그대로 반복됩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에 매여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를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일련의 이방 선교에 관한 이야기는 어찌 보면은 기존의 통념으로 보면 계속 파격과 충격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사도행전의 이 이방 선교에 관한 이 얘기 전반은 단순히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달된 그 사실을 단순하게 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서 사마리아인 변방 외국의 내시 적국의 장군, 로마의 백인대장, 유대민족을 괴롭힌 적국의 장교, 유대인들의 통념에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죠. 할례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관념으로는 구원의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후계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대상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는 극적인,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고 그것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라고 사도행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이 일련의 얘기들은 사도행전이 정언하는 이 얘기들은 기존의 통념으로 보면 다 충격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겸허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성서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편견에 따른 혐오와 배제 논리로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게 그 차별을 정당화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자기 의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유롭다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내 아집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몫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 절반의 결실을 돌아보며 또 다가오는 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간을 성령의 역사에 맡김으로써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의 역사라고 사도행전이 강조할까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 편견이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자리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 때 우리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따름으로 그야말로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마다 그 삶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마음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마주해야 할지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존의 어떤 통념, 자신만의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재단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모두가 그 어떤 정체성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진실을 분명히 깨닫는 가운데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 몫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